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한 5분 능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은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믿음을 논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믿음을 논할 수 있는 많은 그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야곱이 죽을 때에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왜 하필 오늘 성경이 야곱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이 의역하면 그는 그 강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도고 그는 도둑인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엄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려고 자기가 첫째가 되려고 뱃속에 있는 자기 형과 싸우다가 자기가 먼저 나올 수 없게 되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가졌던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형이 배고팠을 때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축복을 빌 때에 몰래 속이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또 나중에는 그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가서도 거기서도 온갖 재주를 다 부려서 재산을 불리고 부인도 넷이나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의 일생을 보면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말하자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자신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또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을 얻었던 사람인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남을 믿지 않은 사람이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의 힘으로 기어코 얻어낸 사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그는 의지의 사람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좋은 뜻의 인간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어디에 내 땅이 있으니 그 땅은 첫째 아들이 갖고 내 집은 둘째가 갖고 내 보험이 있는데 그거는 나오면 셋째가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은 강도고 약탈자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이루어낸 것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처럼 살아라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본문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자손,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자손들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그 아이들의 순서를 바꿔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해야 맞는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서 그 아들이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그 야곱의 오른편에는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를 앉게 하고 왼편에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앉게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48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이스라엘은 야곱에 바뀐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야곱이 원래대로는 이렇게 놓여진 대로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팔을 엇갈려서 오히려 오른손으로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그 오른손을 얹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이 야곱이 팔을 엇갈린 것을 보고 아버지가 뭔가 착각을 했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팔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첫째를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나도 안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것임을 그가 확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확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아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의 뜻대로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뜻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 거룩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그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지극히 인간적인 그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상반된 매우 수준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활하고 그 비열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 야곱이 그 말년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야복 나루터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가 그 야복 나루터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외삼촌 집에서 큰 재물을 형성해서 그렇지만 거기서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서 자기 종을 먼저 보내서 형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점탐하러 보냈더니 형이 종 400명,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 야복 나루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유명한 사건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사건에서 그 전환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도뼈를 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환도뼈가 어디냐 그러면 환도뼈라는 것이 어딘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 번역된 대로 허벅지 관절일 수도 있고 엉치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환도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넓적다리 뼈일 수도 있고 허벅지 뼈일 수도 있는데 그 환도뼈가 의미하는 원래 그 내용은 남자의 그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에 다른 그 환도뼈가 나와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으로 가시면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 환도뼈의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서 허벅지도
허벅지가 환도뼈입니다. 이것도 이전 성경에 보시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는 그 일에 자기 종을 보내면서 그 이방 족속이 아니라 내 족속에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라고 할 때 그것을 맹세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허벅지, 그러니까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그렇게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으로 가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킬 때도 똑같이 합니다.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것도 환도뼈 아래에 넣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 엄숙한 서약을 할 때 행하는 그런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가 행해졌던 그 히브리인에게는 그 남성의 생식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 맹세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 그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야곱의 급소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 허벅지뼈가 어긋났더라라는 것은 그 야곱이 그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인데 그 환도뼈가 위골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생명을 잇지 못하는, 자손을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힘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혈족이 많을수록, 자손이 많을수록 힘을 쓰던 사회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치명적으로 그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아브라함 때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됐을 때 그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도뼈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 않은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야복나루 사건에서 환도뼈를 인하여서 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녔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본문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그가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가 이제는 지팡이에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뭘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고 그는 강도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얻어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몸 하나도 자기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곱의 믿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산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그 비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믿음의 한 정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그가 알고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자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야곱이 복을 비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시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사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 그 둘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즐겨 듣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자주 즐겨 듣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강조되는 식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 성실함과 은혜로우심이 부어주신 것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 어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실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내 손자들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 속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49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비는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모습이 뭐냐면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지금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의 아버지는 야곱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선조는 누굽니까? 야곱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축복이 내 선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름만 봐도 아브라함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아브라함 이름 가진 사람은 봤는데 제이콥, 야곱 이름 가진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혹시 현성이나 시진이 친구 중에 제이콥 이름 가진 친구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브라함이 나아 보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쓰지 야곱의 이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 쪽에서 보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못난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더 속을 썩이는 그 인생을 살았고 더 못난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인 것 정도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의 인생 전체가 그 속임수로 산 거짓말하는 그 인생으로 산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활하고 비열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그 복 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복되심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그 신을 위해서 하나를 내놔야 신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도 기껏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10배로 부풀려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서도 계속 봤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라는 것이 없는 것에서 뭔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유와 조건과 원인 없이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으로라는 것은 소위 그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고 대단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핵심, 야곱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실하면 그 보상으로 무엇이 오고 그가 신실하지 않으면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데에 그 믿음으로라는 그 말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생긴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못난 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성경이 믿음으로라는 말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인용을 하면 우리는 그냥 신념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지의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 인격의 항복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고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면, 그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할 때에 그것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항복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진수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극적인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치병이 낫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뜻하지 않은 어떤 엄청난 축복이 내려오고, 우리는 그런 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극적인 것이 내용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뽕 나루터의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배우냐면,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보약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좋아지냐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철야를 해서 우리가 이것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하고 점점 안 맞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무슨 큰 사건과 기억할 만한 뭐가 없는데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꺼내놓을 어떤 사건이 없고 어떤 업적이 없고 자랑할 만한 어떤 드라마는 없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세상과 멀어지고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심이 작동하고 우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크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보란 듯이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묻은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선교사 10명을 후원하고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점점 즐거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 여러분의 거룩을 연습하는 그 일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그 멋진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야복 나루의 사건,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